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한 백부장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위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위치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본문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은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위치적으로 볼 때 주님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차디찬 배척을 받으셨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 두로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환영을 받으시는 장면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위치적으로 바라볼 때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위치는 유대 땅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도 그 중에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영접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그것도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방 여인에게는 환영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정작 율법을 강조하고 장로들의 유전을 소리 높이 외치던 유대 땅의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었고 율법도 알지 못하고 도무지 어쩌면 율법도 지킬 수 없는 어두움의 땅에 살았던 이방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열등한 삶의 환경과 아주 불리한 조건과 무력함과 연약함 속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좋은 위치에 있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상은 주님과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위치에 있으면서요, 장로의 위치에 서서 권사, 집사의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가져온 전통을 가지고 주님과 그 진리를 배척할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잡기보다는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도 몰랐던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위치가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좋은 위치만 차지했다고, 좋은 자리만 차지했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위치에서 정말 주님을 얼마나 잘 영접하고 있는지, 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한 달 동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여인에게서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을 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잡아야 될 게 뭐냐? 사실 한 번쯤 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2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을 때면은 참 듣기 거북스럽다. 참 예수님 박정하기 이를 데 없네, 이런 생각이 팍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의 땅에서 딸이 귀신을 들려서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차갑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해서 관습적으로도 부르던 그 경멸조의 단어였던 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잘 알죠. 28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듣기 거북스러우는 개라는 말을 붙들고 주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내가 개라고? 이 사람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구만. 이런 사람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자녀로 먼저 이 부분을 붙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먼저라는 말 속에 다음의 차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의 차례가 있다는 이것을 희망의 화살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이를 붙드는 게 아니라 순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라면 다음 있지 않습니까?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차이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 지키느냐? 차이만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잘났는데 너희들은 못났다. 이거 차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전통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로보니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되 주님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말씀하시고 계심을 붙들었던, 주님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순서를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바로 잡고 계세요. 바로 알고 바로 말씀 붙들고 엎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없어도 우리의 경험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얕은 경험을 붙들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데 여러분 4월 달에 정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믿음의 말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말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듣고 칭찬하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님 그렇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지 않아도 주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시지 않아도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히 저희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으십니다.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로도 귀신은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말들 4월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들이 새롭게 계속 이어지고 불신의 언어들, 불평의 언어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혹시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아주 참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고집과 전통들,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그 진리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트려 버려야 될 껍데기들이 혹시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정말 환영할 수 있는, 주의 진리를 늘 받아들이는 우리의 가정, 우리 가족들,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한번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를